사람은 누구나 매일 일을 합니다. 노는 것 같아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땀을 펄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19세기 말 영국의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하고 스페인 사람 존 하워드 페인이 작시한 홈 스윗 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부릅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싣고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여러분, 내 집, 내 가정,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겁고 평안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도 가족도 분명히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가족이 잠들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핑계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자식들이 자기를 마치 벌레 씹은 듯 쳐다보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서 늦게 귀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충전하는 그러한 안식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종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기뻐하라는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귀에 덕지가 앉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설교를 합니다라고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저도 긴 세월 동안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진부할 정도로 잔소리가 될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삶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기쁨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큰 뜻을 품고 왔다. 뭔가 그 뜻을 이루고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실상은 사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벌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든 우리 삶의 힘든 그 속에는 뭐냐?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선망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즐거운 일이 없다면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위에 보면은 부와 명예를 다 누린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생애를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즐겁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아까워할 거 없이 다 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원초적 본능에 의한 쾌락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뭐 얻었다 하면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뭐 술과 또 뭐 여자에 그냥 막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희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희락으로 넘쳐나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날을 바라면서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팔복은 8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첫 번째로 설교하신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이 축약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우리 개개인,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인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 언덕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팔복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핍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 팔복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훗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러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견뎌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알고 보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육신의 쾌락을 해서 마음껏 죄짓는 일에 우리는 슬픔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고 바른 일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삶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역설적으로 고통 가운데 복이 있다는,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불법을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것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핍박당하는 만큼 주님은 천국의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남에게 불행한 일을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남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볼 때도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옳고 선한 일에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은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천국에 큰 상급이 있노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를 인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예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은 비록 사는 동안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주 호의호식 살다가 돌아갈 영원한 집,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느라고 온갖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높은 계급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인생의 해피엔딩을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면 절대 억울한 일이 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십자가 전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보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조소하고 깔깔거리며 비난하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해 버리시. 그러나 주를 위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에게 마지막 인생의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무사태평으로 산 사람들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편안타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산 사람 예수 믿고 살면 뭐 그야말로 지옥불에는 안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큰 상급은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편안하게 산 사람은 천사가 아무래도 너는 저 뒤에 서거라 저 뒤에 서거라 뒤로 보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높은 계급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희락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둬야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 살아온 여정을 억울하다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얽매여 사는 사람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연연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안합니다. 현실에 급급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분노의 나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고 이런저런 모함을 받아도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그 피투성이가 되면서 처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 확실한 천국을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쁘게 살라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인 겁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 나는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면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 사는 삶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얼굴 마주치기 싫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을 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희락 가운데 거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 즐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고 있는 사람, 짜증만 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집안에서 부인의 비난이 심하고 자식들로부터 홀대받는 남편은 회사의 구조조정 1호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에서 그야말로 행복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부인하고 얼굴 붉히고 자식들도 그냥 벌레 씹은 듯이 쳐다보고, 그러니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하면은 온갖 세상의 모든 번뇌짐은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멍해 보이고, 그러니 삶의 에너지가 없어 보여요. 그 자신감의 넘침이 없으니까 구조재단 1위가 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말립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마귀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일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살면은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오만상 찡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상만 보고도 마귀가 야 어쩌면 너는 나와 닮았느냐 그리고 쫙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마귀가 항상 달라붙어 가지고 오만상 찡그리고 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나아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생각보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악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저렇게 방글방글 웃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한 푼이라도 보태주려고 해요. 여러분. 예. 그냥 마귀 형상이 돼가서 돈만 긁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웃음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그럽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져서 깔깔깔 웃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뭐 수백 번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애티튜드, 그러한 생활 습성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 보면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러면 나도 편안하고 기뻐집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저 사람 얼굴 마주치기도 싫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부릅니다. 하기오스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리 삽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서 즐겁게 일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영적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의 희락이 철철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고 처세였는지 모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예? 저 사람 보면은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을 아주 풍성하게 나눠주고, 야, 저 사람 참 인생 멋지게 사는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고 인생관이었고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인생관, 가치관,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요, 이렇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나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갖 모욕을 주고 나를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원수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내 집안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 원수의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사실 사랑과 미움은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이게 어긋나고 기대에 어긋나면 그게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꼴 보기 싫다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다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대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된다고 해서 놓였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가 되는 판국에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원인은 인간은 원죄의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인은 자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을 꼴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적도록 미워합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자기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가 살다 보면은 애꿎게 그냥 시기 질투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항상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자선 사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악한 피가 흐르고 있는,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하는 거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함을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악행으로 그들이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것,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멸할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핍박을,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신경의학협회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36%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고 살아야 됩니다. 자, 임상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사람이 항상 내 일이 잘 된다, 그 일이 기쁘다, 주위 사람들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라고 설교했죠. 늘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삶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감사할 일을 주위에서 많이 만들어 줘도 자기 잘난 교만에 빠지고 멀뚱멀뚱하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기쁨 속에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연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의 목록을 한 100가지만 써보세요. 뭐 감사 목록 1000가지라는 뭐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1000가지는 못 쓰다 하더라도 100가지를 한번 리스트를 써보세요. 나는 이런 일로 감사, 저런 일로 감사. 그래, 그 감사 목록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즉답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내 삶이 희락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서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늘 삶의 에너지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 여러분의 영혼, 육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잘 웃고 근심이 적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런 사실들은 여러 의학 연구소에서 수도 없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100세를 장수한 사람은 60살을 산 사람보다 100배나 더 웃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찡그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웃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력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세를 장수한 사람들은 근심이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1조 일할 10가지만 근심한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즐겁게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가 사람이 웃으면 인체에 7가지 도움이 되는 거를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침이 입에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침이. 이 침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이 침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침이 나오니까 두 번째로 소화가 잘 되고 세 번째로 신장과 폐가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웃고 사는 사람은 네 번째로 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뇌의 행복, 회로가 그 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매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치매에 걸릴 일이 없어요.
요즘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오래 사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웃고 살면은 우리 뇌 속에 우리가 웃어주면 뇌는 우리가 그냥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자꾸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뇌가 정말 기쁜 줄 알고 그렇게 행복 회로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건 신경의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무슨 신경과 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에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우리 육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가 왕성하게 번지는 이런 시대에서 백신 맞고 하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의사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전염병이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약보다도 자가 면역력.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면역력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웃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건강 자체가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건 의사들이 다 수많은 논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 칩시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몸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원체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와서 그냥 뚫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스스로 자살해 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 코로나도 들어와서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지 못하는 그런 면역력, 그 면역력이 오늘 복음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웃지 않고 나는 살겠노라 하는 성도분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 회개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희락을 누려야 돼요. 영혼의 희락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웃지 않는 내 얼굴이라고 하면 거울 보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거울 보고 내 인상을 봐야 돼. 링컨이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 희락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송구하지만 이런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나면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 목사님 웃는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웃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립 35주년 맞이해서 문 목사님이 35주년 대단한 세월로 지내놓고 보면 대단합니다. 문 목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전화해서 35년 동안 하느라고 말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5년 이민 목회하고도 아직도 방글방글 이렇게 웃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는 희락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일하고 우리 젊은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 뭐냐?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인생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자기 인생 회고록 전도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받고 영화의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도 인생의 희락 별거 아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게 희락이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예? 왜 찡그리고 우울하고 힘들고 삽니까? 남이 섭섭한 말 한마디에 저 인간이 나를 핍박한다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 그런 일들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지난 세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이 너무나 많다. 그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지난 세월 너무나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치 않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충만하고 즐겁게 일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is bright.